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많은 기적의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아주 초자연적인 기적들도 있죠. 뭐 홍해를 가른다든지, 아니면 예수님이 뭐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다든지, 또는 뭐 병자들을 치료하신다든지, 이런 초자연적인 기적들도 있고, 그리고 꼭 초자연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정말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뭐 그런 기적 같은 일이야라고 표현할 수 있는 일들. 예를 들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요셉이 노예였고 죄수였는데, 갑자기 그것도 이방 민족이었죠. 근데 다른 민족이었는데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거 기적 맞죠, 그렇죠? 이런 기적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예. 오늘 말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적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보통 기적 이런 얘기를 하면 우리 크리스찬들도요, 한 세 가지 입장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그 어떤 분들은 정말 기적하면 뭐 철저하게 아주 그냥 아주 찰떡같이 믿는다 그러죠, 그렇죠? 기적, 하나님 당연히 기적을 행하실 수 있지라고 이렇게 믿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또한 크리스찬이라고 한다 해도요,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실까라는 거, 그렇죠? 하나님이 어떤 이 자연 법칙들도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고, 질서를 존중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기적 같은 것을 하나님께서 행하실까라는 그런, 그러니까 행하시지 않을 거라는 어떤 그런 믿음이라기보다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그런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실 수는 있지만, 하나님 기적 행하세요, 그렇죠? 근데 내 삶에서 과연 행하실까, 뭐 이런 의문. 저도 가지고 있는 의문이기도 해요. 하나님 기적을 행하실 수 있지만 과연 그는 딴 사람 이야기 같고, 주변에 믿음 좋은 사람들의 어떤 그런 이야기지, 정말 내 삶에도 어떤 그런 하나님이 기적을, 놀라운 어떤 기적을 행하실까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저도 사실 그런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저한테도 제가 보면 정말 뭐 교회들에서 뭐 정말 엄청난 부흥의 기적들 나타나는 교회 보면, 그건 딴 교회 이야기지 우리 교회도 그런 기적이 나타날까, 뭐 이런, 그냥 하여튼 오늘 기적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어떤 기적에 대한 어떤 그런 실제적인 예를 통해서 좀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해요. 실제 예와 성경에 나온 기적의 이야기를 가지고 예를 같이 들으려고 하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뭐 기적이 있다라는 것, 실제 존재한다는 걸 증명해 드리려는 게 말씀의 목적은 아니고요. 이 말씀을 통해서는 좀 기적이라는 것이 일어날 수도 있구나라는 어떤 그런 마음이 좀 열리는 어떤, 좀 기적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신 분들한테는 그렇게 마음이 열리는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하고요. 또 기적이 내 이야기가 아니라 남 이야기 처럼 느껴지시는 분들에게는 왜 그럴까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래서 기적을 내 이야기로 만들 수 있는 믿음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또 어떤 기적에 대한 찰떡 같은 믿음을 가지고 계신 분도 좀 더 정확하게 이적이라는 것이 이렇게 일어날 수 있는 것이구나, 이런 믿음이 필요한 것이구나라는 것. 특히 무슨 어떤 이렇게 뭐 공동체 차원의 기적보다는 좀 개인적인 차원에서 내 삶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실질적인 어떤 기적의 차원에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실제 예를 좀 하나 같이 나눠보도록 할게요. 이것은 한 좀 시간은 됐습니다만 꽤 한 5, 6년 정도 된 이야기이고요. 근데 그때 우리 중고등부 학생에게 일어난 일이에요. 이 아이가 이제 초등부에 있다 이제 중학교 1학년이 돼서 이제 중고등부로 넘어오게 되면서 믿음의 도전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이제 초등부와는 다른 수준의 이 언니 오빠들의 어떤 믿음을 보면서, 나름 언니 오빠들의 그 뜨거운 믿음, 뭐 예수님, 뭐 어떤 또 교사분들의 어떤 교사 선생님들의 어떤 이런 믿음을 보면서, 이제 이 아이가 이제 자기도 그런 믿음을 갖기를 원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엄마 아빠가의 믿음이었고 내가 그냥 교회 가서 들은 믿음이었는데, 내 믿음을 좀 갖기를 원하는, 내가 예수님을 직접 좀 체험하고 나도 예수님을 알고, 그래서 그런 어떤 실제적인 믿음을 갖기를 원하는 어떤 그런 것을 이제 이 아이가 고민도 하게 되고 어떤 소망도 갖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마침 그때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가 열리게 돼요. 수련회가 열리게 되어서 이 아이가 이제 집에서는 뭐 공부해라 뭐 이랬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나 이번에 예수님 조금 경험하고 싶은 마음으로 이제
참석을 하게 돼요. 힘들게 참석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요, 이제 3일 동안의 수련회였는데 이 아이가 첫날 밤에 계단에서 넘어집니다. 계단에서 넘어져가지고 이제 다리가 퉁퉁 붓게 돼요. 그리고 아주 통증도 심하게 이게 다리가 이렇게 붓는 그런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고를 당했는데 이 아이가 그 퉁퉁 부은 다리를 붙들고 병원에 가지 않고 3일 동안 수련회를 끝까지 지내게 돼요. 그러니까 정말 힘들게 들어온 건데 내가 여기서 좀 다리 다쳤다고 나가는 게 너무 아쉬워서 하여튼 끝까지 남아서 하여튼 예수님 좀 만나야 되겠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3일을 지내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3일 동안의 어떤 그 수련회가 마치고 나서 이제 그 마친 날이 마침 토요일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 엄마가 와서 이렇게 딱 보니까 애 다리가 정상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애다리가 퉁퉁 부어 있는 걸 보면서 이제 깜짝 놀래가지고는 이제 아이를 데리고 병원을 갑니다. 이제 토요일이니까 병원이 많이 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열어 있는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탁 찍었는데 그 엑스레이를 보면서 의사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제가 그것을 적어놨기 때문에 아주 정확하게 이렇게 그대로 적어가지고 왔는데 지저분하게 뼈에 금이 갔다고 다리에 발목에 뼈에 지저분하게 금이 갔다고 인대도 이렇게 상했을 것이라고 이렇게 의사가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토요일이니까 내가 기부스만 해주겠다. 그러니까 기부스만 해줄 테니까 이제 다음 주 월요일이 되면은 큰 병원이 열면은 그 병원에 가서 제대로 치료를 받아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하여튼 참 안타깝죠, 그렇죠? 예. 안타까운데 하여튼 뭐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 날이 또 주일이었으니까 이제 주일 이제 중고등부 예배가 있고 이 아이가 이제 그렇게 뼈가 지저분하게 금이 갔다라는 나눔을 갖게 되고요. 그러니까 뭘 했겠습니까? 예배 때 아이들이 다 같이 이 애를 위해서 이제 기도를 하게 돼요. 근데 뭐 수련회까지 갔다 왔으니까 얼마나 뜨거웠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말발발발 막 뜨겁게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하나님 고쳐주세요, 치료해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이제 그 다음 날이 되어서 이제 엄마가 이 아이를 데리고 이제 큰 병원을 갔죠. 그래서 병원에 가서 뭐 엑스레이도 찍고 이렇게 진단을 받는데 이 의사가요, 이 그 엑스레이 찍은 거를 이렇게 보더니요, 고개를 갸웃거리면서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뼈가 깨끗하다고, 인대도 전혀 상한 곳이 없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더래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지금 병원에서 내가 해줄 수 있는 일은 이 기부스 풀어주는 일밖에 없는 것 같다고. 하여튼 이렇게 놀랍죠, 그렇죠? 이런 놀라운 이제 막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도 사실은 기쁘고 막 즐겁고, 근데 이 엄마가 그래도 이 당사자가 아니고 하여튼 어찌됐든 이 엄마가 믿음이 좀 없으셨는지 이 자리에 지금 안 계시니까 제가 막 뒷담화하는데 그래도 딸아이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그래도 모르니까 기부스는 하고 있자, 며칠이라도 좀 경과를 두고 보자. 그런데 이 딸아이의 믿음은 지금 폭발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 이 딸아이가 싫어 엄마, 그러니 자기가 자기 기부스를 다 잘라버렸다고 합니다. 하여튼 그렇게 이제 지내게 되는데 그걸로 이야기가 끝이 아니라 이제 그리고 나서는 이제 그 수련회 후에 또 우리 중고등부가 그때요 몽골 선교를 가기로 돼 있었어요. 근데 얘가 이런 체험을 하게 되니까 몽골 선교를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긴 겁니다. 근데 마음은 생겼는데 사실은 얘가 몽골에 가려고 예전에 그 어떤 신청을 했었는데 이제 그것도 이제 반대로 너 수련회 이거 몽골 다 갈 수는 없고 뭐 이런 걸로 해서 이제 몽골 가는 건 이제 포기하고 있었던 상태, 포기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다시 가고 싶다라고, 그러니까 이제 아무도 못 말리죠, 그렇죠? 그럼 더 가라 그러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비행기표가 문제였던 거예요. 비행기표가 뭐 그 구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보통 그 몽골 선교 갈 땐 예전에는 뭐 한 2개월, 3개월 전에 자리를 잡아놔야 되는데 얘가 원래 몽골 그 선교팀을 신청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비행기 표를 예약을 해뒀었는데 그런데 이제 결국 못 가게 되기로 하면서 그 비행기 표를 취소한 겁니다. 근데 얘 같은 애들이 몇 명이 있었어요. 근데 몽골 신청 예약했다가 취소한 애들이 몇 명이 있었어요. 하여튼 그러니 하여튼 비행기 표를 구하려고 하는데 뭐 자리가 없죠. 그래서 표가 없어서 못 가게 되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런데 혹시나 해가지고 누구한테 전화를 걸었냐면은 예전에 예약했던 그 여행사에게 전화를 건 겁니다. 그랬더니 여행사도 그때 다 취소했죠 이러면서 그래도 한번 살펴볼게요라고 살펴보는데 그때 아이들이 여러 명이 같이 취소를 했는데요.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다른 비행기표는 다 취소가 됐는데 얘 거 하나만 착오로 취소가 안 돼 있었던 거예요. 예. 그렇죠. 정말 예, 정말 놀라운 또 정말 정말 하나님이 하신 어떤 그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하여튼 그런 일이 이루어지게 되고 얘가 몽골 선교도 정말 잘 다녀오고 그의 여름은 참 따뜻하면 안 되죠. 여름이 하여튼 여름은 시원한 성령 충만함으로 하여튼 잘 지낸 정말 그가 그렇게 기도하고 소원했던 것처럼 정말 그 믿음이 예수님을 자기가 체험하고 아는 그런 아주 복된 그런 시기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이야기를 가지고 저희가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에 대해서. 자, 이 사건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기적을 행해 주셨는지,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정말 놀라운 일을 하셨다고 얘기할 수 있는 일이 있죠, 그렇죠? 뼈가 다 부러졌는 줄 알았던, 그것도 지저분하게 금이 갔다라고 얘기 들었던 뼈가 이틀 후에 가보니까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깨끗하게 그냥 정상적으로 다 인대까지도 정상이 돼 있었던 것, 정말 하나님이 행하신 아주 정말 아주 놀라운 기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건일 것이고요. 그리고 또 비행기표 취소 다 했는데 얘 것만 살아 있었던 것도 정말 기적 같은 일이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런 그 기적의 어떤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이 일어났지만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이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일이 독립적으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독립적으로 부러진 다리를 고쳐주시고 독립적으로 그냥 예약된 것이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많은 사건들, 많은 일들이 그 진행되는 과정 가운데서 그 일들이 나타난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 진행되는 그 일들, 그 일련의 일들을요 다시 정리를 좀 해봤어요. 근데 다른 측면에서 정리를 해봤어요. 아까 말씀드린 거는 이제 진행해 가는 측면에서 정리를 했다고 한다면은 어떻게 정리를 해봤냐면은 다 끝나고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 놀라운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어난 후에 그 일들을 뒤돌아보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뒤돌아보면서 정리를 해봤어요. 뒤돌아보면서 정리를 해봤더니 한 단어가 반복적으로 등장을 하더라고요. 한 단어가 반복적으로 등장을 하는데 여러분 어떤 단어가 등장하는지 한번 잘 여러분들이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자, 제가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아이가 이제 중학생이 되어가지고 이제 그 예수님을 직접 좀 체험하고 싶은, 자기도 그렇게 좀 뜨거운 예수님을 알고 정말 어떤 그런 자기의 믿음을 갖고 싶은 그런 고민과 소망을 갖게 되었죠, 그렇죠? 그런데 보니까 그때 마침 중고등부 수련회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수련회를 들어갈 수 있게 되었고요. 그런데 또 마침 그때 그것도 첫날 시작한 첫날에 어떤 그 계단에서 넘어지는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리가 통통 붓고 통증이 심한 어떤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지 않습니까?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가 이제 수련회 끝까지 남아 있게 되죠. 수련회 끝까지 남아 있게 되고요. 이제 그다음 수련회가 끝나고 이제 병원에 가게 되는데 그날이 마침 토요일이었어요, 그렇죠? 마침 토요일이어가지고 그냥 엑스레이만 찍고 치료는 받지 못하고 기부스만 하고 나오는 어떤 그런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날이 되는데 그 다음 날이 마침 무슨 요일이었습니까? 주일이었죠, 그렇죠? 예배가 있는 날이었죠, 그렇죠? 그리고 마침 아이들이 얼마나 은혜 받았기 때문에 굉장히 뜨거웠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주 정말 충만하게 정말 하나님께 이 아이를 놓고 아이들이 정말 마음이 하나가 돼서 열심히 기도하는 그런 일이 이루어지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 이제 병원에 가보고 뼈가 전혀 이상이 없다라는 그런 진단을 받게 되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보니까 마침 또 그것이 끝나고 나서 몽골 선교가 계획돼 있었고요, 그렇죠? 그런데 보니까 또 마침 이 비행기표가 없는 상황이 나타나게 되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비행기표가 없었어요. 그래서 못 가는 줄 알고 있었는데 하여튼 이 아이가 마침 그래도 또 그 여행사가 생각이 나가지고는 전화를 걸어봤더니 비행기표가 살아있는 놀라운 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죠, 그렇죠? 하여튼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 아이가 정말 예수님을 뜨겁게 경험하게 되는 그런 사건을 누리게 됩니다. 자, 제가 지금 쭉 얘기했는데 무슨 단어가 계속 반복해서 나왔습니까? 마침이라는. 잘 들으셨네요. 잘 들으셨네요, 그렇죠? 마침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었잖아요, 그렇죠? 사실 그 전에 그냥 쭉 진행해서 봤을 때는 그냥 우연처럼 보이는 일이고 그냥 일상처럼 그냥 있을 수 있는 일처럼 보였지만 지나고 나서 봤을 때 보니까 딱 어떻게 보입니까? 마침 그 일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렇죠? 마침 그런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마침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제가 이 마침이라는 표현을 쓴 이런 마침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걸 8가지로 지금 보니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첫 번째로 생각할 건 뭐냐면은 만약에 이 마침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사건이 없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났을까라는 거예요. 마침 중고등학교 수련회가 있지 않았다면, 없었다면은 여러분 그런 기적을 경험했겠습니까? 경험 못했겠습니까?
못했을 거 아니에요. 마침 얘가 그 계단에서 넘어져서 다치지 않았으면 하나님의 어떤 어떤 그 다리를 고쳐주신 역사를 경험하지 못했을 거 아니에요. 마침 몽골 선교가 그 다음에 있지 않았으면 비행기표를 살려놓으시는 어떤 이미 살려놓으셔 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요. 이 보면은 단순히 어떤 그런 그 기적,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사건은 단순히 그 기적 하나로만 존재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지나고 나서 보면 정말 마침 그랬구나. 야, 마침 그런 일이 있었구나. 마침 그런 역사가,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내 삶 가운데 그런 게 있었고, 이런 마침이라는 것이 모아져서 결국 그 가운데에서 어떤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자, 제가 이걸 가지고 그래서 이걸 확률적으로 좀 계산을 해봤어요. 요 마침이라고 하는 사건이 이렇게 딱 타이밍도 맞춰서 시간적으로 이렇게 딱딱딱딱 8개가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몇 퍼센트나 될까라고 제가 열심히 해봤는데 제가 지금 실력으로 도저히 계산을 못 하겠더라고요. 예전에 수학을 잘했는데 이게 확률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계산이 안 되고 그래가지고 아주 간단하게 기계적으로 계산을 했어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확률이긴 하지만 모든 걸 일어날 확률을 2분의 1로 봤어요. 50%로. 그러니까 일어나든지 안 일어나든지 하면 1대1 하면 50%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50%로 해서 제가 계산을 해봤더니 이 일이 이렇게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요 몇 프로냐면은 0.4%더라고요. 0.4%. 야, 그러니 그 0.4%인데 진짜 이걸 타이밍도 맞게 그 시간에 맞게 어떤 순서도 맞게 일어난다고 한다면 거의 뭐 일어날 확률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야, 정말 이 지나고 나서 마침 정말 이것이 일어날 수 있는 거는 단순히 기적만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 아니라 요 마침 하신 일까지도 다 하나님께서 어떤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어떤 기적을 이뤄가는 어떤 그런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신 일이었구나라는 것, 그렇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래요. 하나님께서 마침,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우연처럼 보이는 일들, 단순히 우연만이 아니죠, 그렇죠? 어떤 일들은 불행처럼 보이는 나쁜 일처럼 보이잖아요. 다리가 넘어져서 하필이면 정말 마침이 아니라 하필이면이라고도 될 수 있네요. 지금 보니까 하필이면 수련의 첫날에 넘어져서 다친 일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하필이면 그냥 몽골 성교 가는 거 취소 하여튼 뭐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하여튼 그런 일들, 마침으로 된 그런 마침이라고 표현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마침 이런 일을 하셨구나 라고 표현되는 일들을 잘 보면은요, 여기에는요 뭐가 필요하냐면은 단순히 그냥 하나님께서 마침 이런 일을 행하셨다가 아니라, 자, 이 아이가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이 아이가요 그때마다 무엇으로 반응을 합니까? 믿음으로 반응을 하잖아요.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을 하니까 그게 마침이 된 거 아니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은 정말 그 다리가 넘어져서 다쳤을 때 얘가 그냥 다리가 지금 너무너무 아프단 말이에요. 다리가 그냥 지저분하게 금이 갈 정도로 아프면 얼마나 통증이 심했겠습니까? 얼마나 다리가 붓고 어려웠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도 이 아이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여기 알러 왔기 때문에 힘들게 온 이곳인데 내가 지금 나가서 병원 치료받는 것보다 나 이곳에 머물러 있겠다라고, 그리고 그런 아이를 그 옆에 친구들이 같이 도와가면서 부축해가면서 어떤 말씀을 듣고 찬양도 하고 집회, 이 아이가 믿음으로 반응한 거잖아요. 요 마침 사건, 마침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마침 하나님이 그런 일 하셨고 마침 그런 일 하셨고, 작은 일들이지만 하나님이 마침 이런 일을 하셨다라고 해서 요 마침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단순히 그냥 하나님만 하신 것이 아니라 거기에 누구의 믿음이 더해진 겁니까? 이 아이의 믿음의 반응이 더해진 거라는 거예요. 믿음의 반응이 없었다고 한다면 마침이 아니라 하필이면이 될 수 있었던 사건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이의 믿음과 연합이 돼서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닐 수 있는 일, 불행처럼 보일 수 있는 일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마침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하셨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일이 되어져 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진짜로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될 일이 있어요. 어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가 정말 어떤 하나님의 어떤 기적이 나타나는 데 있어서 정말 이 기적을 우리가 가로막는 어떤 그런 요소가 되는 우리의 잘못된 믿음일 수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자, 이 아이를 이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게요. 이제 이 아이가 수련회 갔다 첫날에 이제 다리가 다치고 이제 다리가 퉁퉁 부고 정말 어마어마한 통증 가운데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이가 남아 있었단 말이에요, 수련회. 왜 남아 있었을까라는 거예요. 왜 남아 있었을까? 이 아이가 남아 있었을 때 이 아이가 바랬던 것,
이 아이가 기대했던 것은요, 하나님의 기적이었을까요? 거기에 남아 있었던 것이, 내가 다리가 이렇게 정말 엉망진창 퉁퉁 벗어도 내가 여기 남아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다리를 치유해 주실 거야, 나는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치료,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면서, 기적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이 집회 동안 나를 어떻게 고쳐주실까, 이 다리 퉁퉁 벗던 게 내가 은혜 받고 있으면 다리가 좀 쫄아들어서 정말 다시 날씬해지고 다시 뼈가 붙는 그런 기적이 나타날까, 이런 기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아이가 어떤 그런 그 수련회 가운데 남아 있었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아이가 수련회에 남아 있었던 것은요, 이 어떤 다리가 퉁퉁 붓고 이거에 대한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라, 비록 내가 지금 다리가 이 모양이고 지금 아프고 힘들지만 그 아이가 남아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다 알기를 원했던 거잖아요. 정말 그 예수님을 내가 지금 아프고 힘들어도, 이건 나중에 치료해서 뭐 부작용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나중에 치료가 되더라도 정말 내가 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직접 내가 좀 알기를 원하고, 나도 그 믿음을 올바로 갖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에서 남아 있었던 거잖아요. 이거를요, 제가 뒤집어서 질문을 하도록 할게요. 만약에 이 아이가요, 거기에 남아 있으면서 이 아이가 집중했던 것이 다리의 치력, 하나님의 기적에 집중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기적, 내 다리를 언제 고쳐주실까라는 그것에 집중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기적이 그 아이에게 나타났을까라는 거예요. 아니요, 저는 안 나타났을 거라고 확신해요. 조금 이따 이건 성경을 통해서도 제가 확증해 드리도록 할게요. 안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기적을 바랄 때 기적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 그 이유는요, 우리가 기적 자체에 집중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정말 나에게 기적을 행해 주시고, 기적을 행해 내가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 기적을 행하실 수 있고, 하나님 반드시 행해 주실 수 있고, 그러니까 내 부러진 다리를 반드시 낫게 해주실 거고, 언제 낫게 해주실 것인가, 언제 낫게 해주실 것인가, 기적에 집중하면요, 언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인가, 언제 놀라운 정말 치료 역사가 이 기적에 집중하게 될 때 하나님의 기적은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럼 기적은 어떻게 나타나게 되는가? 기적은요, 그래요,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작은 일들, 어떻게 보면 우연처럼 보이는 일들, 어떻게 보면은 이 아이의 이래서 봤듯이, 왜 꼭 이런 일이 하필이면 이때 일어났을까? 왜 하필이면 내 삶에, 하필이면 지금,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좀 어떻게 보면 좋지 않은 일, 부정적인 힘든 일, 이런 일들을요, 뭐로 만들어갈 수 있을 때요? 마침으로 만들어갈 수 있을 때, 마침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일로 만들어갈 수 있을 때, 작은 일들을요. 근데 그런 일들, 작은 우연처럼 보이는, 하필이면처럼 보이는 일을 마침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는요, 이건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 아니죠, 그렇죠? 누가 믿음으로 같이 반응해야 됩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같이 반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들 가운데, 하필이면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일들 가운데서, 그래, 우리가 믿음으로, 그 하필이면이지만 그럼에도 믿음으로 반응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요, 지나고 나서 보면 마침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나는 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침이라는 것들이 쌓이게 되었을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은 그냥 자연스럽게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으로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 이것이 우리 삶에 나타나는 기적의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이제 먼저 제가 일단 공식부터 보여드리고 성경을 가지고 성경의 예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제가 공식 만드는 거 좋아하는 거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말씀 끝나고 나면 뭐만 기억하시면 됩니까? 공식만 머리에 다 넣어두시면 되는 거예요. 자, 제가 공식을 만들어서 또 드립니다. 예,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일들, 또는 우연처럼 보이는 일들, 아까 말한 것처럼 우연이라는 거는 어떨 때는 하필이면이라고 표현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왜 하필이면 이런 때, 하필이면 왜, 이렇게 표현될 수 있는 어떤 우연들, 좋지 않은 이런 일들. 그런데 거기에 믿음이 결합되게 될 때 그 일은 어떻게 됩니까? 마침으로 바뀌게 돼요. 마침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이런 일, 마침 지나고 나서 보면요, 예, 그래요, 우리의 어떤 기적을 경험하는 믿음은요, 저 마침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내 삶에 내가 기적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적을 언제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기적을 행해 주실까가 아니라, 정말 작은 일에 요 마침, 요것에 집중해서 마침을 많이 만들어가게 될 때, 그 두 번째 공식이 뭡니까? 마침들이 모여서 기적.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예, 두 번째, 마침, 밑에 보면, 옆에 보면 들이 있죠, 들. 예, 들이 모여서, 이 마침들이 내 삶 가운데, 마침이라고 표현될 수 있는 일이 정말 힘든 일이고 어려웠지만 마침으로 표현될 수 있는 일이, 하나님 마침 이런 일들이 내 삶 가운데 쌓여가게 될 때,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기적으로 내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거를 이제 이 원리를 이제 성경 아까 우리가 본문 같이 읽었던 요셉을 가지고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예, 자 이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그 정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죠, 그렇죠?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자 제가 이것을 한번 마침을 가지고 또 풀어봤어요. 자, 먼저 이렇게 풀 수 있을 거예요. 그 아버지 집에 있었을 때 요셉이요, 그렇죠? 형들 아버지가 그 마침 요셉만 사랑하죠, 그렇죠? 예, 마침 요셉만 사랑하고 여러 번째 아들까 형들이 질투를 하게 되잖아요, 미워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형들이 그래서 이제 결국 기회를 맞이하게 되고 그래서 요셉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구덩이에 빠뜨려서 죽이려고 하는데 그때 마침 애굽으로 가는 미디안 상인들, 노예 상인 지나가게 돼요. 마침 미디안 상이 지나가게 되니까 어차피 우리 형제 손을 우리 손으로 죽이려느니 그냥 노예상에 팔아버리자라고 해서 이제 노예상에 팔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애굽의 군대 장관 내 집에 이제 노예가 되게 되죠. 그래서 노예가 됐어도 이제 요셉은 열심히 이제 성실하게 일하게 되고요. 거기서도 인정을 받게 되는데, 근데 마침 거기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요셉을 유혹하게 되고요. 요셉을 유혹하게 되면서 정말 잘 나가던 때였는데, 이걸 뒤집어 얘기하면 하필이면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마침 하여튼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게 되고 결국은 모함을 당해서 감옥의 죄수가 되게 되잖아요. 잘 나가게 될 때. 정말 인간적으로 얘기하면 하필이면이 더 정확하네요, 그렇죠? 근데 지금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마침 그런 일이 있었던 게 되는 거죠, 그렇죠?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리고 나서 보니까 이제 감옥에 가게 됐는데 마침 거기에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 그 감옥에 들어오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마침 그 사람이 그 감옥에 들어와서 꿈을 꾸게 되고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마침 그것을 이제 이 요셉이 그 꿈을 해석을 해주고 꿈의 해석대로 이루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술 맡은 관원장이요, 요셉을 잊어버리죠. 요셉이 부탁했잖아요, 내가 나쁜 사람 아니다라는 것. 이렇게 부탁해서 잊지 말라고 했는데 그래 안 잊을게라고 얘기하고는 잊어버리죠, 그렇죠? 예, 우린 다 그래요, 그렇죠? 받은 건 다 잊어버립니다, 그렇죠? 준 것만 기억하지, 내가 잘해준 것만. 예, 하여튼 그렇게 잊어버리고 까맣게 잊어버리고 지나게 되는데 마침 왕이 꿈을 꾸게 돼요, 그렇죠? 그리고 해석을 아무도 못하게 됩니다. 그럴 때 마침 또 딱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이 생각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처럼 마침 그때 생각이 나서 요셉을 데리고 와서 이제 요셉을 왕에 소개시켜드리고 이제 요셉이 왕의 꿈을 해석해서 하여튼 총리가 되어져 가는 것,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래요. 여기서도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이 기적 같은 사건은요, 이게 단독으로 일어난 게 아닌 게 보이시죠, 그렇죠? 그 앞에 수많은 마침이라고 표현될 수 있는 사건들이 있는 걸 보게 되죠, 그렇죠? 그런데 사실 이 마침이라고 표현될 수 있는 사건이지만 실제로는 정말 우리가 믿음 없이 살아갔다고 한다면은 그건 다 하필이면이라고 표현해야 될 거예요. 하필이면 이런 일이 나서, 하필이면 노예상이 지나가서, 하필이면 보디발의 아내가, 하필이면 정말 어떤 이렇게 표현될 수, 불행, 고통, 어떤 이런 일처럼 정말 정말 없는 어떤 그런 것처럼 표현될 수 있는 일이었지만, 여러분 그것을 요셉이 하필이면이라고 표현될 수 있는 일을 가지고 믿음으로 반응했을 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해석한 것처럼 무엇로 만들어 주십니까? 마침으로 만들어 주시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인 거 분명하죠, 그렇죠? 성경에서 보면은요, 하나님이 하신 일인 거 분명하잖아요, 그렇죠? 그 당시 미디안 노예상을 지나가게 하신 게 누가 하신 일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잖아요. 좋지 않은 일이긴 하지만 어떤 그 요셉을 감옥에다 집어넣은 것도 결국은 어떤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 아니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거기에 술 맡은 관원장을 보낸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인 것이고, 그래 술 맡은 관원장이 그 깜빡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 그러다가 마침 왕이 꿈을 꾸고 기억하게 한 것도 다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이제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 되어져 가는 거잖아요. 그래요.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 어떻게 보면 크지 않은 일, 내 삶에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하필이면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일에 요셉이 믿음으로 반응했을 때 마침으로 표현될 수 있는 일이 된 것이고, 그 일들이 결국은 쌓여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이잖아요. 그리고 여기서도 볼 수 있는 게 뭡니까? 요셉이 그러면은 정말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고 믿음으로 반응했겠습니까? 그 순간순간에 어떤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억울하게 보디발의 집 노예가 됐을 때도 그렇고, 감옥에 잡혀갔을 때도 그렇고, 하여튼 여러 가지 그 삶의 어떤 하필이면 이라 표현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믿음으로 반응했을 때, 그가 하나님의 기적, 내가 비록 이런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언젠가는 그냥 정말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서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 줄 아냐? 내가 이래봬도 하나님이 나를 정말 찍은 사람이야. 하나님의 선택. 정말 놀라운 기적을 바라면서 이 요셉이 어떤 믿음을 행했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요셉은요,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 하나님이 높여주시겠다는 거에 대한 믿음이 있었지만 요셉의 마음과는 애굽의 총리가 되는 기적을 마음에 품고 그 기적을 바라면서 믿음을 행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적을 바라면서 믿음을 행했으면요, 얼마 못 갔을 거예요. 얼마 못 갔을 거예요. 왜 하나님의 기적은 나타나 분명히 넘어졌을 겁니다. 아니요, 요셉은 그래요, 정말 작은 일 하나하나 가운데서 하나님 어떤 일어난 일들, 불행처럼 아픔처럼 보이는 일도 믿음으로 다 반응을 했고요. 그것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다 마침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되어져 갔던 것이고요. 그것이 쌓이다 보니까 어느샌가 자신도 모르는 새 정말 하나님께서 다 예비해 두신 그 놀라운 축복이 나타나서 정말 인간의 지혜, 인간의 머리, 인간의 것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축복,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요셉의 삶에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올리브교회 성도들도 정말 이런 기적을 경험하는 그런 인생들을 살아가시기를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정말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정말 그래요. 우리 교회에도 기적은 일어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갖게 되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기적은요, 기적에 집중할 때 일어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죠? 거꾸로예요. 기적을 하나님께 행하신다는 믿음 좋아요. 믿어야 될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놀라운 일 행하실 수 있으세요. 그렇지만 우리는 어디에 집중해야 됩니까? 기적에 집중하고 있으면은요, 결국은 기적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을 거예요. 기적이 아니라 그럴 때일수록 오히려 정말 작은 일, 정말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불행처럼 하필이면처럼 보이는 일에 여러분, 거기에 믿음으로 반응해 나가는 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그런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병에 걸리게 되면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기적처럼 낫게 해주신 어떤 그런 기적을 기대하면서 모든 믿음의 행위를 하잖아요. 여러분, 결국 실족해요. 안 고쳐주시니까. 그래요, 정말이에요. 정말 내 병, 어떤 내가 하나님께 병을 고쳐주는 이게 내 초점 관심이 돼 있고 그거를 바라면서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내가 이렇게 하고 여러분, 그러면요, 내가 먼저 지치고요, 내가 먼저 실망하고 내가 먼저 좌절할 수밖에 없게 돼요. 어떤 질병뿐만 아니라 어떤 가정의 문제, 자녀, 물질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렇게 헌신하니까, 내가 이렇게 정말 어떤 하나님 어떤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어느 날 갑자기 어느 날 정말 놀랍게 기적 같은 일로 나를 세워주시고 이런 것을 기대하면서 걸어가게 되면은요, 여러분, 지치고 힘들어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게 정말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 경험하면서도요, 늘 마음에 만족이 없어요. 기쁨이 없을 수밖에 없어요. 언제나 기적이 나타날까? 언제나 아니요. 정말 기적을 경험하는 믿음은요, 그래요, 그런 하나님이 고쳐주실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회복시키실 것이고 하나님이 내 물질의 내 삶의 문제 정말 놀랍게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란 믿음을 갖고 계시되 정말 한 사건에서 믿음으로 반응하시는 거예요. 작은 일에서 불행처럼 보이고 힘들게 친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이요, 정말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그거예요. 하나님 정말 온 우주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무슨 일을 못 하시겠습니까?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시기를 원하시는, 진짜 원하시는 믿음은요, 우리가 좀 힘든 것처럼 보이는 일들, 내 생각과 내 어떤 마음과는 다른 어떤 건 하필이면이라고, 내가 만약에 그냥 일반 믿음 없었다고 한다면 하필이면 표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받기를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일들을 가지고 하필이면을 마침으로 바꿔주시는 분, 그것을 경험시켜주고, 그게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험시켜 주시길 원하는 믿음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란 분을 보면은 정말 노를 예수로 바꾸는 전문가가 하나님이시더라고요. 우리가 볼 땐 다 노처럼 보이는 다 아니야, 왜 그런 일이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돼, 노라고 생각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는요, 뭐로 바꿔주십니까? 예수로, 마침으로 예수로 바꿔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무엇을 원하고 계십니까? 나의 믿음을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같이 반응해 주기를. 그래서 세상 가운데서 주변 사람들이 볼 때 정말 어떤 하필이면 저 사람에게 하필이면 저런 일이 있고, 왜 하필이면 저렇게 사는데 저런 일이, 하필이면 이런 일들이 아니요, 결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 가운데서 사람들이 나중에 뭐라고, 야, 마침 그때 그런 일이 있어서, 마침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자신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시고 그것이 쌓여서 무엇이 나타나게 된다고요? 기적도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올리브교회 성도들,
예, 이제 다 기적 경험하실 수 있으시겠죠, 그렇죠? 예, 기적 자체에 초점 맞추지 마시고요. 정말 마침을 많이 쌓아가실 줄 아시는, 예, 우리 교회도요. 정말이요, 정말 주어진 사역. 요즘 코로나 이 시대 정말 너무 소망이 넘쳐요. 진짜 저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어렵고 힘든 부분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막 교회를 지금 뭔가 내부에서 막 이렇게 다져가고 계시고, 내부에서 막 뭔가를 이렇게 이 내부의 에너지를 쌓아가고 계시는 느낌이 드는데, 저 혼자만의 느낌은 아니겠죠? 예, 그래요. 정말 우리가 이 시기에 정말 코로나라는, 하필이면 코로나 이런, 하필이면 지금 이 시기에 아니요, 이거를 정말 마침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내실을 강하게 하고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게 하고, 그래 더 가까워지고 오히려 힘든 자 더 돌보게 하고, 더 오히려 우리 선교사님의 그 아프리카 사역을 통해서 보는 거잖아요. 하필이면 정말 지금 케냐 선교가 막 퍼져나가야 될 때 그 코로나가 생겨서, 그런데 우리 선교사님의 믿음이 하필이면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 일을 마침으로 바꿔 가신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아프리카에 이루고 계시는 거잖아요. 케냐에, 이 무슬림 땅에, 소말리아, 아무도 들어가지도 못한 소말리아 땅에 대한 선교 비전을 선포하고 계시더라고요. 교회들과 모여서 소말리아로 들어가자건 죽으러 들어가자는 거예요. 그런 비전을 선포하고 계시잖아요. 예, 우리에게도 정말 그런 믿음이 있기를,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난 작은 일들을요, 정말 믿음으로 반응하셔서 정말 마침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일들로 만들어 가실 줄 아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예, 이 시간 기도하실 때요, 어쩌면 우리가 알고 있었던 믿음하고는 좀 반대되는 얘기인지도 모르겠어요. 예, 우린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자꾸 기적에 집중을 많이 해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기적에 집중을 많이 했기 때문에 결국은 내 삶에 기적은 없구나라는 믿음으로 결국은 전락하게 되더라고요. 정말 기적. 오히려 기적에 초점 맞춘 어떤 신앙생활을 걸어가게 될 때 놀라운, 막 신비한 것, 놀라운 것 쫓아다니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잖아요. 예, 제가 그런 모습을 너무 많이 봐서 잘 알아요. 그 믿음의 결론은 뭔지 아십니까? 결국 하나님은 내 삶에는 기적을 행하시지 않는다는 것으로 스스로 좌절하는 믿음으로 전락하게 돼요. 참 너무 안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작은 일들, 우리 평소의 일들에서 그 일들을 마침이라고 표현될 수 있는 일로 만들어 가길 원하시는 거, 그게 진짜, 그렇게 정말 믿음으로 꾸준히 살아가시는 분들의 삶을 보면은요, 지나고 나서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놀랍게 축복하시고,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주시고, 어떻게 저분은 저런 일이, 어떻게 저분은 저런 하나님의 역사가 저 가정에, 저 삶에 나타날까 할 때, 여러분, 그 믿음은 막 기적을 믿는 믿음이 있어서 나타나게 아니라, 그래요, 정말 평소에 늘 작은 일들을 믿음으로 반응하고, 하필이면이라고 할 수 있는 것 가운데서도 하나님 하실 거야 하면서 믿음으로 반응해왔던, 그렇게 쌓여온 분들의 삶에서 그런 기적도 막 나타나는 거예요. 예, 그 믿음을 이 시간 좀 우리 영혼 가운데 이 시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그러기에 정말 기적은 하나님께 맡겨드리고요,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믿음으로 내 삶에 일어나는 일 하나하나에 믿음으로 반응하겠습니다 라고요. 그래요. 하필이면이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혹시 지금 있으십니까? 지금 자신의 삶에 하필이면, 그래서 원망하고 힘들어하고 좀 낙심하고 이런 일들이 있으세요? 물질의 일, 뭐 하시는 일들, 가정, 건강, 하필이면, 아니요. 그 마음 좀 내려놓으시고, 우리가 이 시간 좀 다 내려놓으셨으면 좋겠고,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로 받았으면 좋겠어요. 나에게 기적을 주시기 위해서인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나의 어떤 이것 때도 믿음으로 반응하셔서 하나님이 지금 기다리고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건을 마침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구나로 바꿔가시길 원하시는 거. 그렇게 내가 여러분 삶을 놓고 구체적으로 그런 믿음을 좀 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반응하겠습니다 라는 거. 그래서 이 시간 마음속에 힘든 것, 어려운 문제들, 좀 불평하고 염려하고 이런 문제들이 있거든, 오히려 기회로 받아가지는, 정말 하나님의 정말 마침으로 바꿔나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기회로 삼고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힘드시겠지만 특히 병이나 뭐 이런 것들 큰 문제 있으신 분들은요,
하나님께 좀 그냥 맡기셨으면 좋겠어요. 그 문제 가지고 연연해하지 말고 언제 고쳐주실까, 언제 괜찮아질까, 언제 회복될까 연연해 마시고요. 이 시간에 하나님께 그냥 맡겨드립니다라고, 그건 하나님 하세요라고. 어차피 내가 하는 거 아니잖아요. 기적은요, 그렇죠? 기적은 내 믿음하고 어쩌면 상관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내가 무슨 내 믿음으로 기적을 합니까? 내 믿음으로 할 수 있는 건요 작은 일들이에요, 그렇죠? 그 작은 일들에서 내가 정말 그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겠습니다라는 그런 믿음의 모습으로 우리가 서겠습니다라는 고백 드리셔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 놓고요, 자신의 삶을 위해서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축복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그 믿음의 원리를 이 시간 우리 함께 나누게 해주신 것 정말로 많이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축복을, 이 기적의 축복을 우리 성도들 모두가 다 받는 그런 삶이 되어져 나가기를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래요, 정말 기적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정말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고 하나님이 그런 기적을 하실 수 있다는 것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그러면 우리는 기적은 하나님께 맡겨 놓게 해주세요. 하나님, 기적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정말 우리가 발휘할 수 있는 믿음, 작은 믿음이지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정말 한 사건을 하필이면이라는 사건을 마침이라는 사건으로 바꿔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길 잘 걸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기가 지나고 나면은 하필이면 코로나 때문이라고 얘기하지 않게 될 것이고 마침 코로나 때문이라고 하나님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올리브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요, 코로나뿐이겠습니까? 모든 일을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해서 마침 코로나 때문에 마침 그런 일이 있어서 마침 하나님, 그래서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마침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으로 작은 것부터 만들어 나가는 그런 믿음의 길 당당히 걸어가는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정말 하나님, 정말 기적이 풍성한 교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성도들의 삶에 누가 봐도 정말 기적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이 정말 풍성하게 넘치는 그런 교회가,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